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선악과 알을 따먹고 나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영적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장소는 창세 이후로 구약시대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변방 국가들, 시기적으로는 사탄이 만들어온 세속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BC 4000년경, 그러니까 아누나키 얘기 등으로 유명한 그 엔키에서 요새 많은 미혹이죠. 그 수메르 문명, 그거보다 더 앞선 시기부터 해가지고 고대 그리스, 로마라는 그 시대가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이 구약시대 때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속 교과서에서 특히 서양 역사를 배울 때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고대라는 이름을 그때 시기로 규정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전의 시기였던 구약 시대에는 그냥 초고대 시대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거보다 전의 시기는, 더 전의 시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간이 돌을 깨가지고 그리고 돌을 갈아가지고 썼다는 뭐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우리 뭐 진화론이 뭐니 그런 것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교과서의 역사랑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좀 대충이라도 비교해 보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됐고요. 세속 교과서에서는 이 시대를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고대 로마의 문화는 실용적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5명의 현명한 황제인 오현제 시대를 겪고 나서 로마는 천천히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게 되고, 동로마는 이후 1000년간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을 불리우게 되고, 서로마 제국은 계속 망해만 가고 있고, 이 중흥의 노력으로서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탄불 지역으로 천도를 하고, 또한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죠.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인을 해주더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고대 사회 끝, 중세 유럽 시작. 그래서 이렇게 서로마 제국 멸망은 5세기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된 15세기경까지 이 1000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중세 유럽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봉건제, 장원제, 자급자족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전반적으로 지배했었던 그 신중심의 그런 암흑기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딱히 그렇게 많은 역사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상식과 감각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을 때 신중심, 그러니까 가톨릭이 이끄는 신중심, 즉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회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 즉 중세시대는 역사적으로 블랭크 상태이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의 시대인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는 우리가 인간 중심적 그리고 실용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세가 끝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이 뭐야? 인문주의, 즉 인간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실용적이었던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자라는 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의 취지였단 말씀이야.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참 재미있게도요, 프랑스 말로 부활, 재생 이런 뜻이야. 부활.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말씀을 믿는 분들이 거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역사서를, 말씀을 왜 계시록에서 끝내셨을까요? 그 뒤로도 역사는 있었는데 충분히. 그 뒤의 역사를 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책 권수가 한 권만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짐승의 숫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66이라는 숫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어차피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의 전 역사가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 책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 이쯤에서 말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재림 말씀하신 거죠. 그리하면, 즉 재림을 하면 그때 그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신의 행위들대로 보응하리라. 자,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거 피 터지는 부분일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서 있는 몇 사람은, 즉 예수님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이 인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Verily I say unto you, there be some standing here which shall not taste of death till they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his kingdom.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서 뭐 배도가 있고 적그리스도 제3성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예수님 재림이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휴거 되시기를 은근 마음속으로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왕국으로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그동안 저는 조심스러워가지고 이 계시록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죠, 거의.
뭐 눈치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 서커라는 유튜버의 방송을 보고선 저도 지금 맞나? 뭐지? 계시록에 나오는 그 휴거나 아니면 인이 떨어지고 뭐 나팔 소리 들리고 별의별 이벤트들이 등장하고 그런 사건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될 이벤트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겪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은 휴거 되고 나서 뭐 목배임 당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가 아니라 그때랑 굉장히 가깝다라는 얘기? 그러한 이유로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면 그것이 가까이 곧 분들 앞에 있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하시던 당시에 뭔가가 굉장히 가깝다는 말씀이야. 가깝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며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아니 아까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하늘의 왕국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게 가깝대.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말처럼 들으신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의 왕국이 가깝대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깝다고. 이러한 이유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너희의 회당들 안에서 채찍질하고 도시에서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리라. 자, 장과 절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너희는 또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 전부를 다니지 못하리라. 박해를 피해 도망다니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마라키아스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중요해요 여러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에 임하리라. 세대를 나타낸 영단어 generation은 30년을 의미합니다. 30년. 그러니까 2000년 뒤인 오늘날 우리가 아니라 30년 내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 위에 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즉 그가 행할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줄 나의 보상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신 거야. 그러면 그런즉 주께서 그날들을 단축시키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 친히 선택하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승천하신 뒤로 한 30년 내로 휴거든 환란이든 이런 이벤트들과 함께 이렇게 재림하신다라고 이렇게 보면 그냥 딱 맞지 않아요 뭔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이죠.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즉 갈릴리 사람들을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당시 갈릴리 사람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고요. 오늘날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당시 갈릴리 사람에게 천사가 전해준 얘기였다고. 야, 니네들 예수님 가신 거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말씀 해석이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말씀 해석계의 거의 평평지구 이 정도로 얘기하셔도 좋을 정도.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었고 천년 왕국이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은 사탄이 풀려난 시기다. 뭐야 이거? 그럼 천년 왕국은 대체 언제였냐? 아까 제가 중세시대 천년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속 교과서에서도 중세시대가 굉장히 블랭크 부분이고 말씀이라는 부분도 당연히 중세시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시작부터 드렸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이후로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 인간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기록을 하지 않으신 걸까? 여러분들이 사탄이 풀려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사탄은 당연히 예수님 통치 기간을 감추겠죠. 여러분들은 중세시대다라는 그 시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알지를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온 역사책은 기본적으로 구라를 바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사탄의 태도를 좀 묘사하고 싶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지지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방송은 아니고요. 최소한 그러니까 주류 그 말씀 해석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자체가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존 넬슨 다비라고 해서요, 아일랜드계 영국의 성경학자이며 최초의 플리머스 형제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다 이런 말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사탄의 신복이라는 얘기야. 그는 현대 세대주의의 아버지로 인정받으며 환란 전 휴거 신학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다. 신학이야, 신학.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은 신학의 토대 안에 있고 그 신학을 쥐고 있는 게 사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서는 여러분들의 머리와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야. 마치 지구가 둥글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누군가가 찔러놓은 그런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라는 것을 좀 그냥 따라가. 대부분이 마치 텔레비와 거기다가 전문가들이 코로나 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생각 없이 백신 맞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당연히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붐이 형성되더란 얘기지. 말씀 해석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그러면 주님은 재림하신 적이 있었었고 지금은 사탄이 풀려난 시기이다.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충격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다들 반응하실지 지금 댓글이 되게 궁금한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런 식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그 주류 신학적인 그런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최소한 가져보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문명이라는 게 리셋된 적이 있었다라는 건 대부분 주류 음모론자들 다들 인정하고 있잖아, 다들.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하실 수 있는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되게 궁금한 바예요, 솔직히.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지배를 했었다, 주님께서. 그리고 사탄이 풀려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이다. 소름. 사탄이 풀려난 시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그 1000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아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집어 삼켰더라.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런 식의 해석에 따르면은 이미 세상에서 많이 전쟁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려야 될 거는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셔야 돼요. 조금 더 빡세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당근 이래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성경대로 되어가는 이번 세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즉 마귀는 약간 이런 식의 성경 해석법에 따르면은 그 당시 마지막 상황을 겪었었던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지금 또 재현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고대 사회는 정리가 되고 이제 중세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에는 예수님의 통치 기간이었었고 1000년 왕국이었었고 그 시대 때는 당연히 어떤 기록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근데 그것을 지금 마귀들이 꺼내지를 않았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시대 때에 대한 그런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는데, 즉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의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마귀들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못 건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그냥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숨겨버리고 이런 차원이라면은, 아니 왜 인간들이 번역한 그 성경 말씀이란 것도 아니 뭐 별의별 버전들이 다 있고 뭐는 빠져있고 뭐는 변개도 있고 심지어는 킹제임스 원문 영어조차도, 여러분 킹제임스 자체가 또 프리메이슨이야.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애들이 대부분이 다 세대주의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를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항상 양보를 하잖아. 뭐가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냥 양보를 하지 말자고, 제발 좀. 그 유튜버 서커도 어떤 근거로서 그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1절 가사를 이렇게 문제 삼았죠. 그거 1절 가사가 이게 예수님 초림인지 재림인지 둘 중에 뭐에 가깝냐라고 봤을 때는 재림이 가깝다. 우리나라 찬송가 2절에서는 이게 구세주 탄생했으니 이렇게 하니까는 초림처럼 보이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온갖 핍박, 두려움, 슬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고 나서 이런 가사를 썼다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기쁨이라 주께서 오셨도다. 땅이여 그 왕을 맞아들이도록 하여라. 온 마음에 그의 자리를 마련하고 천상과 자연이여 노래하라. 반복. 세상의 기쁨이라 구주께서 다스리시는도다. 사람들이여 노래하여라. 들과 물과 바위와 언덕과 벌판도 기쁨의 소리를 반복하도다. 역시 반복. 죄와 슬픔은 더 자라나지 않으며 고통도 땅을 침범하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 땅에 축복이 넘치도록 하시니라. 저주가 보이는 그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까지 주께서 진실과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문나라들이 증거하도록 하시니라. 주의 정의의 영광과 주의 경이로운 사랑을 반복. 여러분, 이거 노래라는 거는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구전으로 거의,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과연 이런 가사가 가능했을까 싶네요. 갑자기 재림일까 초림일까? 초림일까 재림일까?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이제 휴거든 목베임이든 뭐든 이렇게 좀 환란이든 각오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잔뜩 각오해 오셨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중에 완전 마지막 때,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전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에요. 지금이 사탄이 풀어헤쳐진 그런 전제 하에서요.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은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실 거래요. 어느 쪽의 해석이든 이 땅에 대한 집착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우리가 바랄 곳은 저 하늘나라, 즉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그것뿐이다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끝나고 나서 이 신학로 개척이라든지 제국주의라든지 왕권 신수설 이렇게 인간을 찬양하고, 즉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문화가 등장하게 됐고,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인본주의 사회란 말씀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즉 예수님이 통치한 바로 그 시대였었고, 그 이후로는 인본주의란 말씀이야.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루미나티라는 그 단체는 일루미네이트 뭐 이렇게 밝히고 계몽하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라이트먼트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는 계몽주의 사상가들, 바로 그들의 사상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즉 사탄이 풀어헤쳐졌단 말씀이야. 볼테르라는 사람은 관용의 원리신앙과 언론의 자유, 계몽전제군주를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몽테스키웨 같은 경우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을 제안했고요. 루소는 사회계약설, 일반 의지에 기초한 인민주권 주장했고요.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라며 이성을 사용한 미성숙으로부터 해방 계몽을 정의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얘기가 전부 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안착하라는 얘기가 전부 다. 아담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시민혁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잔뜩 등장했었던 게 바로 근대 사회란 말씀이지, 즉 예수님 통치 이후의 사회였던 말씀이지 라고 전제를 하고 바라보시라고. 이 사회를 그냥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훨씬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